2장 19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 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전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망하게 하신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이 이제 어디 나오냐면은 히브리서 11장의 5절에서 6절에 나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에녹 이야기를 합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 죽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에녹이 그렇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왜 그렇게 올라갈 수 있었을까라는 단서를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갑니까? 그게 바로 기도하는 자세예요. 그게 바로 예배하는 자세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왜 상을 주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했습니까? 무엇을 잘해서 상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것, 그런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이해됩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렘넌트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렘넌트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렘넌트들에게 그 자체로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 뭡니까? 이 말씀, 방금 읽었던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로 구원받은 자들,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언제부터 함께 계시느냐?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하신 그때부터요. 우리가 잘하면 함께 계시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던 성경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서 10절에도 보면 야곱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말해요. 그가 택하신 기업이다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곧 구원받은 성도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미 구원하셔서,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게 바로 구원을 의미하거든요. 출애굽하고 나서 계속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언제까지 하십니까? 살아있는 날 동안,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그 날까지 계속 그렇게 지키시는 겁니다. 시편 48편 14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쭉 고백을 한 다음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죽을 때까지, 사는 날 동안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냐? 이 세상이 존재하는 동안. 이 세상도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영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없애실 날이 오거든요. 그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또 언제까지? 영원토록입니다. 영원토록. 요한복음 14장 16절, 예수님이 보내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들어오시면 언제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언제나입니다. 잠깐 어디 가시고 이런 거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변함없이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거든요. 우리가 함께 계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변함없이 성도입니다. 성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만약에 동행하지 않는다, 동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한다.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한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하나님이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하는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강단 본문이죠. 신명기 3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어떻게 경노하게 하셨느냐를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고 가증한 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 우상숭배를 말해요. 그 우상숭배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켰도다. 격발이 뭡니까? 총 쏘는 것, 격발을 딱 해서 총을 쏘는, 그런 진노를
그렇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자들이 믿는 자들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킬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가장 많은 내용들이 그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아닌 것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고 허무한 것으로 하나님 진노를 일으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나 또는 불신자들로 하여금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시기심을 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어리석은 민족, 여전히 다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 그 불신자들로 하여금 우리 믿는 자들의 분노를 일으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불신자들에게 공격당하고 조롱당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이 복음을 가진 우리가 바로 모든 문제 해결하는 해결자들이에요. 근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놓치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수월이 깊은 곳까지 불사르고 땅의 소산을 삼키고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재앙이 그 머리 위에 쌓인다는 거예요.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 믿는 백성을 화살로 쏘십니까?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이렇게 망하고 저렇게 망할 것이니 젊은 남자나 처녀나 노인이나 젖먹는 아이까지 다 그렇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이 내리신 진노와 재앙에 의해서 망한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실제 많이 있어 왔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신자들이 복음을 놓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비밀이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비밀이 없으면 누구보다 못하게 됩니까? 이따가도 이제 좀 이따 말씀 드리게 될 거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1편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유도 먼저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도요, 하나님 나한테 이 응답 저 응답 주세요, 나한테 이거 들어주세요 하기 전에 뭘 먼저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 응답받고 싶다면 벌써 하나님 말씀 듣는 기도를 먼저 하게 되면요, 여러분 기도 자체가 달라져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정확한 기도 제목을 붙잡게 됩니다. 그걸 놓치니까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해야 돼요. 하나님을 원해야 됩니다.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응답 저 응답을 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우리가 바라고 기도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잘못된 생각, 못된 행동들, 이런 거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셔야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악한 짓을 하도록,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온갖 짓을 하면서 살도록 버려두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보다 못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이 불신자보다 어떻게 돼요?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못하게. 네. 그게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한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노예, 또 뭡니까? 포로, 또 뭡니까? 속국. 노예, 포로, 속국이 왜 돼요? 그러니까 애굽 노예가 됐던 거죠. 애굽의 노예, 바벨론의 포로. 사실 애굽 노예만 됐던 게 아니고 더 많은 사사 시대도요. 더 많은 이민족들의 노예가 됐었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만 됐던 게 아니고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포로도 됐었어요. 또 이제 여기 로마 속국이라고 하는데요. 로마 속국만 됐던 게 아니라 바사의 속국도 됐었고 헬라라는 나라의 속국도 됐었어요. 그리고 이 이후에는 끝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예 1800년 동안 유리방황하거든요. 영토 없이, 그들의 땅이 없이 유럽과 전 세계에 자기 땅 없는 민족으로, 주권 없는 민족으로 온갖 박해를 당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게 왜 이런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 없이 살았던 가장 참혹한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아니,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은 자명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뭐 해야 돼요? 하나님과 뭐 해야 될까요? 동행해야 되겠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모르는 신자들이 우리 렘넌트들이나 어른들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 어린 시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반드시 배우고 익히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긴 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깨우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 이걸 말하는 겁니다. 시편 25편, 시편 말씀을 쭉 한 번씩 보면서 지나갈 겁니다. 시편 25편 12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어떤 길을 택해야 될지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앞으로 뭐 하면서 무슨 직업 택해서 아직 모르잖아요. 네. 성인식이 뭡니까? 성인식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다락방에서 성인식이라는 것은 달란트예요. 달란트.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무슨 길을 걸어갈 것인지 그 직업적인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포함해서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이 최선의 방안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 하는 자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심이로다. 하나님의 언약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가르치시는데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그들에게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하고 친한 거예요. 좀 유명한 사람들하고 친해도 자랑하잖아요. 나 저 사람하고 친하다고. 하나님하고 친한 게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과 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보여주신다. 또 시편 103편입니다. 11절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이 인자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에게 크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한 것이 클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걸 다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 덮어서 물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인자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전부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보응을 내리시는 거예요. 잘못의 대가를 일일이 다 치르게 하시는 겁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불신자들은.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덮어주신다. 그리고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을 긍휼을 베푸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 렘넌트들, 아니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지 못하면 살 수 없어요.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뭐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잘못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어떻게 지켜줍니까? 자비와 긍휼로, 인자하심으로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이제 이거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담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담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를 하고 계세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낮과 밤으로 묵상한다는 말이에요. 밤낮으로 묵상. 그러니까 이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삶의 부분에 계속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그 생각과 마음 이거 이길 수 있겠냔 말이에요. 또 시편 103편 어차피 성경 구절 다 써 있지 않습니까? 17절에서 18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누구에게?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는 자에게,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그러니까 벌써 언약을 지킨다, 법도를 기억하여 행한다, 이게 날마다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으로 잘 착하게 말씀 따라 착하게 산다 이게 아니라 지킨다 그리고 행한다, 이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묵상과 마음에 담는 것에 반드시 동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이 기쁨과 즐거움이 항상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아예 그 속에 있어야 돼요. 기쁨과 즐거움 속에 있어야 됩니다. 어떤 기쁨과 즐거움입니까? 시편 32편 11절에 보니까 너희 의인들아 누구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시편 35편 9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구원받았다는 건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구원받은 사실을 즐거워하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복음과 그 복음의 성취가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시편 68편 3절이군요. 68편 3절. 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느끼는 이 기쁨과 즐거움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사라지고 있어야 돼요. 네. 118편 시편 118편 24절. 이날은 여호와의 지으신 날이다. 정하신 날이다. 정하신 것이다.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매일이 이런 날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러한 묵상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기쁘고 즐거운 날로. 어떤 뭐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안 좋은 일이 될 수 없어요. 안 좋은 일 있었습니까? 구원받은 그 사실 앞에서는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런 우리 렘넌트들의 삶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깨달음이 되는 겁니다. 누림이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사실 이게 특히나 이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명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또 어떻게 동행하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신뢰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 방법이 뭐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말씀, 모든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담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또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진짜 이런 기쁨과 즐거움의 감정으로 연결돼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복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하는 거. 근데 복음을 진짜 이해하는 게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선지자, 제사장, 왕, 근본 문제에 대한 해답이죠. 그게 하나님 떠난 불신자 상태, 또 구원받은 자들의 신분과 권세. 자,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서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더 이상 걱정하거나 근심 염려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데 그냥 나 복음 알아. 아무 능력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이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힘차게 이루어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만큼의 뭐가 돼야 돼요? 복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또 이야기합니다. 말씀 묵상. 말씀을 묵상하는데 무미건조한 말씀 묵상이 아니에요. 이 복음으로 이해하는 말씀이라 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이해하는 말씀이 묵상돼야 돼요. 이 말씀 묵상은요, 복음 모르는 종교인들도 해요. 유대인들도 우리랑 똑같은 구약 말씀 보면서 묵상하거든요. 그 사람들 말씀 묵상 어떻게 하느냐? 오늘도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묵상해요. 내가 오늘도 착하게 남들에게 베풀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묵상해요. 맞는 묵상이 틀린 묵상이에요. 복음하고 아무 상관없는 묵상이에요.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 거 좋지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은 그거 아니에요.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 것은 이것이 되는 결과란 말이에요. 그걸 붙잡는 게 아니라 복음이 이해된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인도할 거라는 말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자, 이게 될 때 이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부분이 될 때 그 묵상하는 그 방법,
그게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에요. 그 묵상하는 방법을 가지고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시 기도를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빨이 뭐 하나라도 빠지면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주셨겠습니까? 그 목적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말씀 묵상, 정시기도 아무 소용 없어요. 또 말씀 없이 기도한다? 육신적인 기도 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 달라고 막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먼저 우리가 듣는 기도를 해야 돼요. 먼저. 그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나한테 지금 필요한 거 아예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다 그냥 충족시켜 주세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싸움이에요. 이거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우리 렘넌트 여러분 평생을 세계복음화 주역으로 승리하게 하느냐, 아니면은 적당히 불신자들 속에 파묻혀서 적당히 먹고 사느냐. 좀 안 좋게 되면은 불신자들처럼 똑같이 육신적인 쾌락이나 성공, 육신적인 성공 이런 걸 위해서 막 사느냐, 아니면 조금 수준 높으면은 좀 착하게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 정도로 사느냐,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는 그런 존재가 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됩니까? 놓치고 사니까. 무엇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찾아내는데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의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심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잘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귀한 쓰임을 복받으며 받다가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오늘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